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에 내가 흐르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수혜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늘 역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신혼여행 레트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잊어졌던 예전 부모 세대의 여행지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와 부산 지역, 그리고 강릉과 동해안, 또한 제주도 등 경제적 이유가 아닌 바이러스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놀거리,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 세대들은 온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당시 온천을 중심으로 숙박업소들이 조성되어지고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천이 가지는 특성처럼 피로회복과 쉼 그리고 충전의 의미도 여기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천 온천에 대한 매우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노천 온천에 20대 초반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눈이 왔습니다. 위에서는 눈이 내리고 아래에는 따뜻한 온천이 흐르는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뜨거운 온천이 뜨겁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뜨겁지 않았다면 그날 느꼈던 감동, 희열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겨울에 찐빵이 따뜻해야 제맛을 느끼는 것처럼 온천도 뜨거워야 제맛을 느낄 수 있음을 그날 더욱 느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에서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왕년 타령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왕년 타령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일신, 우일신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신체는 노쇠하여도 마음과 열정은 늘 일신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년신앙, 왕년사업, 왕년청춘, 왕년가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활발하고 복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신 우일신이 되지 못하고 현재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디오게아, 이 도시들 중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로는 양모 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주 60년에 터키 지방에 큰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에 다른 도시들은 도움의 요청을 하였지만 이 도시는 전혀 도움받지 않고 도시 재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옥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손되어지고 공공건물들이 파괴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다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재화가 충분하였던 곳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대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멘카루 신전이 있었고 그것이 의학 전문 학교였습니다.
특히나 귀를 치료하는 연고와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매우 유명하였고 발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온천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는 온천수 근원지가 아니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스 근처 도시였고 그것에서 흘러내려오는 온천수가 라우디게아에 와서는 식기도 하고 다른 시냇물과 희석되어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온천수로도 그리고 시냇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이 그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지역에 라우디게아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주님에 대하여 14절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우디게아 교회에 소개된 주님은 아멘, 충성,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아멘이시라는 뜻은 참으로 진실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찬송을 마친 후에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이 없으시기에 참된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권력에 따라, 인맥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리 증언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참과 거짓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의미는 창조주라는 의미이지요. 누구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당사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것이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거하는 자, 사탄의 굴레 아래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결과일 뿐일 것입니다. 그 죽음은 강도와 살인자의 죽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은총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잊은 채 마치 라우디게아에 흐르는 온천수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그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시원한 시냇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천수와 같이 뜨거운 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늘 미지근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16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매우 충격의 말씀, 책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러한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라우디게아는 양모 산업으로 물질이 풍성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가진 재화로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난 그 재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보다 물질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온천수와 같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권면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축적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축적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
진정한 축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축적이 되었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른 안목을 가지라고 안력을 사서 눈에 넣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목을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바른 생각,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른 관점으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과 건강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물질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지지 않고 이겨서 21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건강도 세상의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바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열정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행실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을 참으로 감사히 잘 활용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여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온전히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예수님과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가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날 11시 예배는 창립 기념 예배로 1시 30분에 시간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간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늘 나아가리라.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